사무엘상 16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에 가더라. 아멘. 성가대가 없으니까요, 찬송과 같이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드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교회와 동일하게 그 현장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치유 서밋에 세워질까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치유 서밋에 세워집시다. 가장 적당하게 오신 것 같아요. 저쪽 조금씩 떨어져 2m 간격을 좀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7가지 규칙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게 뭐냐? 마스크 쓰기, 그 다음에 소독제 비치, 그리고 발열 검사, 그리고 식사 절대로 하지 말 것. 또 뭐예요? 예배 전에 소독하기, 그리고 예배 끝나고 소독하기, 그리고 명단 작성하기, 아니면은 그 예배 상황을 영상을 찍는다든지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리고 그렇게 지금 7가지 규칙이 있는데 우리는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2m 간격 띄워서 이렇게 앉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치유 서밋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을 지금 계속해서 치유 서밋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치유 서밋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거 때문에요. 지금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지금 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가 봐요. 전쟁 때도 안 그랬거든요. 전쟁 때 36년 동안 일제의 그 박해 속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도 우리가 좀 같이 동참하고 이런 의미로 지금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는지 그걸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심각한 곳이 유럽하고 미국입니다. 그러면 왜 유럽하고 미국이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이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인구수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외국에서 자꾸 잘한다고, 한국 잘한다고 하니까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잘못한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학이요, 세계 수준입니다. 의학자들이 의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식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조금 그냥 코로나 이것 때문에 조금씩 그냥 마케트가 완전 동일하고 막 그랬는데, 뭐 휴지까지, 무슨 휴지가 상관이 있다고, 그게 이제 그 헛소문이 떠들어가가지고 마스크 만들 재료가 없다 그래가지고 휴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시민의식이 그래도 상당히 최고의 수준으로 다른 나라들이 칭찬할 정도로 그런 수준에 올랐구나. 이번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확진자들이 57만 7천 명이 넘었어요. 한국에도 1만 명을 육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유럽과 미국에는 왜 그렇게 많이 지금 오히려 중국보다 더 많다고 그러죠. 중국은 뭐 감춰져 있는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 드러난 것 가지고는 유럽이 지금 훨씬 많습니다. 최고의 수준이 지금 미국입니다.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이 나라들이 그렇게 지금 재앙을 맞이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유럽과 미국이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다 닫았고요. 오히려 지금 유럽이 더 심각합니다. 인구수에 비하면요. 그렇죠. 거기 그것도 나라도 여러 나라가 있지만서도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스페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 프랑스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유럽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미국이 가장 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1년에 6천 개에서 만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대요.
1년에 어마어마하게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폐쇄되니까 신학교들이 운영해야 되겠어요. 신학교들이 문을 닫는 겁니다. 지금요, 이 나라에서 지금 예배하고 설교할 적에 지옥이라든지 사단이라든지 아니면 원죄라든지 이런 걸 전혀 얘기 안 해요. 그걸 얘기 안 한다는 건 복음을 그리스도로 얘기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장은 어떻게 되냐, 복음이 사라지니까는 하루 평균 1년에 마약으로 죽는 사람들이 200명꼴이랍니다. 하루에 코로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에 마약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200명이랍니다. 이게 2017년도 통계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오느냐, 정신병 환자들, 자살자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총기 사고, 동성애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 법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서울시장.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에다 큐어 축제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몇만 명씩 모이게 만들고, 그게 다 누가 이루어지냐, 서울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열풍을 불고 있냐면요, 명상입니다. 명상운동이 지금 유럽과 미국에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왜 내가 치유받고 왜 내가 치유 서비스에 세워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오늘 다윗의 치유 서밋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서밋에 올랐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봅시다. 다윗은요, 평상시 삶입니다. 다윗은요 목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거기서 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다윗은 어떻게 평상시에 생활했느냐. 중요한 것은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하고 있는 일에 실력을 갖췄어요. 기능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과 실력,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 사람이 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 실력이 떨어지고, 실력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보통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습관화된 거예요. 평상시 그랬어요. 찬양하고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평상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을 할 때에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진이 떠나갈 정도로, 이 정도로 영감 있는 그러한 찬양과 영성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평상시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선지자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기름 부음 받는 순간이에요.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는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고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의 비밀입니다. 그냥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유를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언약궤의 비밀을 최고로 잘 알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 아닙니까? 늘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으니까. 그 언약궤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놓을 수 있는 이 성전을 지으라니. 성전 건축에 이 사명을 가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그가 감동되니라. 다시 말하면 이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다윗에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외로움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게 찬양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얻고 위로받은 순간이지만 여기서 실제적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시간표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정말로 다윗이 보는 곳이 있습니다. 뭘 봤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구나.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거를 봤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재앙이 미치고 있는데 코로나 치유가 아닙니다. 근본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생명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치유 서밋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그래서 절대 계획을 보면은 하나님의 뭐가 보이느냐? 절대 사명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봤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동안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뭐가 갖춰져야 됩니까? 피제사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특히 이방인들의 뜰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렘넌트의 뜰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뜰. 이게 갖춰져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사명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이때 다윗에게 본 것이 있습니다. 오직의 응답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절대 응답입니다. 그게 절대 응답이 어디 일어나요? 오직 복음.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율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뭐예요?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다 바꾸는 겁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우리가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서밋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치유 서밋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그 메시지 한번 그 요셉부터 요셉, 모세,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
오늘 다윗, 다음 주에는 엘리야를 얘기하려고 해요. 엘리야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무엇이 치유받아야 되는지,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봅시다. 다윗은 미리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통해서 미리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미리 본 겁니다. 우리가 미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오늘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 본론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자꾸 사건에 휘말려서 속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모든 사건은 뭐냐? 언약 성취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속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속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형들이요,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얼마나 무시했냐면요, 전쟁터에 가잖아요. 그것도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 여기 왔느냐 하는 거죠. 교만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양들은 어떻게 되냐, 빨리 돌아가라. 형들이 그랬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무시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에 어떡합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악신이 다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야, 제가 누구냐?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시했어요. 그냥 잃어버렸어요. 이후에 골리앗을 이제는 쓸어 넘어뜨리고 왔을 때 그때 무슨 네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 17장에 네가 누구냐? 무시했어요. 사울왕 앞에 설 적에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린 꼬마가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뭐라고 그러면 내가 걘 줄 아냐? 막대기를 해. 전쟁터에 싸우려니 막대기를 해. 보세요. 사무엘은 이런 일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인 사무엘에게 들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들은 교만하다고 하고 너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럼 이유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를 말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대화하다 보면 그냥 절대로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았다. 그 왜 그러는 거예요? 할 얘가 있는데 더 안 하는 겁니다. 왜?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을 만났을 적에는 그래, 네가 어린애가 또 어떻게 가서 걔 싸우겠냐. 그때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양을 칠 때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양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곰의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서 나를 건져줬습니다. 그냥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입니까 뭡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다. 골리앗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렇잖아요.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나에게 붙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하겠다. 이 사건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축복이었다니까요. 사건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건에 속지 마시다. 두 번째는요, 사람에 속지 마세요. 사람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왜 사람에 속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면은 절대로 사람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왕이 될 것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성전 건축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속지 않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고 찬양 늘 평상시에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창을 던졌어요. 창을 던져가지고 내가 벽에 꽂히려. 근데 두 번이나 그걸 피했어요. 안 되니까 자기 딸을 다윗에게 결혼시켰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다윗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다윗을 죽일 것이다. 내가 좀 도와줘라. 그래서 자객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그래도 아버지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다윗 살리는 편에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납니다.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군사를 몇천 명씩 끌고 다니는데 다윗 하나 죽이려고. 다윗이 어디 가냐? 엔게디 굴이라는 굴에 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또 거기로 들어가. 하나님 붙여준 기회 아닙니까? 다윗에게 죽여라 이거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죠. 다윗은 안 죽였어요. 옷자락만 빼가지고 사울왕이 이제 나간 다음에 깜깜한데 안 보이잖아요. 옷자락을 탁 펼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누구 것입니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는데 당신이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이제 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근데 또 죽이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산에 숨기도 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오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다 자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거기에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옵니다. 이게 누구 것입니까? 또 사울 왕이 또 감동받아가지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 이거잖아요. 그런데도요,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블레셋 국경을 넘어가 블레셋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혔어요, 사울이,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잡히니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수염에 침을 지르면서 이상하게 버거적거리고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 야, 이거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아니냐? 우리 기회다, 죽이자. 그래서 야, 미친놈 죽이면 뭐하냐? 그래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죽음에 오기를 몇 번씩이나 있었는데 불구하고 죽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사람에 속지 마세요. 가장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가장 많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지나가는 고양이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언약이 확실하면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압살롬이 그 불량스러운 그러한 그 신하들 때문에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서는 압살롬을 설득시킨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네가 죽여 네가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압살롬이 속아가지고 왕궁까지 침공을 하잖아요. 군사를 이끌고. 그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을 죽일 수 있다는 그 알고 있는 거예요. 싸우면 압살롬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일 수 없는 압살롬을 죽이지 마. 그러지 않겠죠.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게 다윗의 여유예요. 오히려 도망가다가 시므이를 만나잖아요. 그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통이 터지는데 우리 같으면 당장 가서 죽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아니다. 놔둬라. 하나님의 저자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절대로 사람들 시험 들지 않는 것은 내가 언약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에 속지 마라. 사단에 속지 마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요, 메이슨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이에요. 사탄을 높이는 그 존재들이 누구예요? 프리메이슨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홀리메이슨이야.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이 싸움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인생을 알고 뭔가 경제를 알고 경제를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미래를 아는 자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뭘 준비하는 거냐? 다윗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메이슨. 그래서 성전 건축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도 저 어디 절간에 갔다 왔거든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거기 가게 됐어요. 그냥. 근데 보니까 돌을 어마어마하게 절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한 돌 가지고 한 2, 30m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큰 불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옆에 있는 그 돌 길이가 이것도 몇십 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그 돌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요. 밑에 거는 크니까는 가운데 이렇게 두 개를 이어놨더라고요. 저거를 저렇게 돌을 저렇게 해서 팔려면 제가 몇 년이 걸렸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작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절간도 조그만 데도 사람들이 엄청 모이더라고요. 팔공산 가봤어요. 팔공산에 무슨 절이냐 그게? 절간이죠. 큰 불상이니까 기만 해도 한 3m 된다며. 키 크기만 해도. 거기 한 바퀴 쫙 입구에서 들어가서 한 바퀴 쫙 돌고 나오는데도 꽤 오래 걸려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하여튼 새소리도 나고 물소리도 나고 그 지한데 새소리도 물소리 나고 그러니까 참 명상하게 참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뭐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전
전 세계 뭐냐?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여행을 하잖아요. 프랑스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잖아요. 가면은 유럽을 간다든지 뭐 보고 온지 아십니까? 우상 보고 오는 겁니다. 프랑스 가도 뭐냐? 이거 우상 보고 오는 겁니다. 거기는 천주교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에 볼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볼 게 있어요. 우상. 지난번에 태국에 같이 갔을 때도 우리 랩런트들 같이 갔잖아. 볼 게 있잖아. 그 절간 얼마나 크잖아. 그 누워있는 그 불상 몇십 미터가 되잖아. 볼 게 있어요. 크고. 우리 여행 가는데 교회 보려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37 나라가 볼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조금 이제 그 성전을 좀 넓혔는데 그거 보고 와 넓어졌다고 처음에 오신 분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질만한 그러한 어떤 여건이 환경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 결론이에요. 우리가 가기 전에 뭘 남겨야 되는 것이냐?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라. 나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떠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것이냐?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역사가 우리 은혜로운 교회의 역사에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 이거를 본인이 하지 않았죠. 준비했죠.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다 준비해놓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상 29장 그 성경 구절이 주부에 틀리게 나왔습니다. 6절부터 19절입니다. 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자원해서 다 갖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원해서 가져온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갖고 가지고 다윗이면 그만 가져와라 그랬다니까요. 성전 건축을 할 거죠. 그러면 특히 14절에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위해 주신 것을 내가 드린다 이거예요. 받은 것 주는 게 드린 것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감사했어요. 드릴 수 있는 이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 헌금 못하는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무슨 힘입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 더 잘해요. 초대교회 성도들 더 잘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이판사판이라 그냥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발자취를 남겨야 될 것이냐? 우리는 복음이 설명되는 성전입니다. 복음이 설명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딱 들어오면 뭐가 설명되냐? 복음이 설명될 수 있는 교회. 코로나 끝나면은 우리 저기 영사람이들하고 한번 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연구를 해서 해보려고 그래요. 일찍이 딱 들어오면 뭐가 되냐? 복음이 설명될 수 있도록. 복음이 뭐냐?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흘렀는지. 아, 이랬구나. 그리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교회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피 흘리면서도 교회를 지킨 선진들이 어떻게 지켰는지 보게 해줘야 돼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역사도 다 그곳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쭉 인물도 다 여기 나와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복음이 설명되는 교회. 그리고 뭐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 이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자꾸 뭐 일 저질린다고 하는데 옥상에다가 좀 이렇게 기도의 뜰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다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지금 하여튼 방음 다 해가지고 다 개인들다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마음껏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교회. 비록 작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팔공산의 절간에는 목사도 가는데요.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리고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뜰. 렘넌트들이 아무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와서 놀다 갈 수 있는 거. 그러다가 교회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회,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남겼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입니다. 이게 바로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고. 다윗은 뭐냐면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서밋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릇토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 성도들이 참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